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김선주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1절 26장 들어갑니다. 26장 1절. 이삭이 그랄, 자, 문제 띄워주세요. 문제. 자, 함께 읽습니다. 문제 시작. 이삭이 그랄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 까닭은, 이민을 간 까닭은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답. 아이고, 뭐 기네. 우리 간단히 합시다. 답.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 답 적으세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간 까닭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주해 갔습니다. 오, 우리 지민이 오는구나. 1절에 보면은 이삭은 자신이 거주하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는데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은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죠. 그러니까 이 그랄 땅,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머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석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1절, 2절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이삭이 처음에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이민 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무러라. 그래서 이제 이 그랄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죠. 왜 떠나라고 합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바로 우상의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땅이죠. 우상의 땅이 뭡니까? 이게 장소 아닙니까? 장소. 자, 우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장소가 뭡니까? 환경 아닙니까? 환경.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킬 때에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 처음에 그 무덤 옆에 그쪽에 가서 했는데 맨날 우는 소리만, 애고가는 소리만 흉내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 근처로 갔습니다. 시장 근처로.
처음에는 무덤 시장으로 갔는데 장사꾼 소리만 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세 번째 서당으로 옮겼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장소 아닙니까? 장소.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여기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들은 장소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장소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아무데나 가도 아니에요. 장소 잘못 찾아가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장소에 있었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1951년에 거제도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거제도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금년에는 목포를 갔으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거제도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거제도가 전에는 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영하고 다리가 낮아가지고 이제 뭐 연육교가 낮아가지고 육지가 되었는데 이 거제도에 가게 되면은 그 거제도 중심가 쪽 거기 이름이 거기 어디더라? 거제도 거기에 이 지금 포로 수용소 지금 모델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모델. 옛날에 여기에 그 공산군들, 인민군들, 북한 공산군들을 포로들 잡아가지고 여기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을 해놓고 이 포로들에게 미군들이 유엔군들이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공산주의는 계급사회다. 공산주의는 인권의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아무리 너희의 조국이고 너희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 병사의 신분인데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너희는 정말 공장의 부속품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계급이 없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도 가질 수가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포로들 정신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그때 이 포로들 가운데서 껴있는 뭐 기독교들 많이 있었겠죠. 껴있는 포로들은 나는 자기 나라 중국, 자기 나라 북한 이리 가지 않고 나는 자유로운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는 포로들이 엄청 나왔어요. 이들이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반공포로라고 합니다. 반공포로. 공산주의에 반대한 포로라고 해서 반공포로.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반공포로들하고 친공, 공산주의, 나는 죽었다 깨도 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친공포로들하고 간에 엄청난 유혈 참극이 일어나는데 친공포로들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공포로들이 이거 막 죽임당하기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로수용소 안에를 분리를 내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반공포로는 이리, 친공포로는 이리. 그래서 딱 면담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어느 쪽 장소에 가느냐. 그래서 반공포로 이 장소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반공포로 석방할 때에 제3국으로 대한민국 땅에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무슨 뭐 멕시코, 여러분 세계 남미고 도처에 가보면요 우리 한국인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언제 여기까지 왔는가? 이때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장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장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 본토 친척아비를 따라 우리가 떠나야 할 장소가 있어. 머물러서는 안 될 장소. 떠나야 할 장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늘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늘 와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오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아이들 속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들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애들이 머리가 좀 커가면요 안 올라갑니다. 사단이 벌써부터 쫙 세상적으로.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애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애들이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자라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애들을 아주 귀하게 쓰죠. 사무엘을 왜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갔다가 맡겼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문에 한나 이름까지 한 아낙네의 이름이 이름 없는 한 아낙네의 이름이 아들 사무엘 때문에 한나 이름이 얼마나 기도의 여인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이렇게 오늘날 한나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교도 한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곽장로님 손자 곽한나도 있고 우리 신곤사님 손자 이한나도 있고 한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장소 가나안 땅에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에 어떤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인가. 장소를 잘 찾아내서 이 사람이 죽을 때도 복된 장소에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든가 기도하다가 천국 가든가 아니면 예배 마치고 와서 예배 들고 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하고 죄악된 장소에 있다가 거기서 이 죽는 것하고 벌써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주는 저기가 다르잖아요. 장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오늘날 지금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주님의 약속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쭉 자라가는 거. 자, 굉장히 자녀들 앞날리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거죠. 이번에도 우리 애들 치앙마이 이렇게 선교 한번 갔다 오니까 가서 이렇게 다 애들이 신앙 안에서 간 거 아닙니까?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핵심은.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애들이 뭐 수영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애들이 얼마나 다녀와서도 그냥 영적으로 그냥 애들이 충만해가지고 애들 얼굴이 보세요. 얼굴이. 여러분 요즘 시대 학생들이 어떻게 주일 밤에 찬양대를 씁니까? 애들이 그런 저기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애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찬양대 쓰잖아요. 중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다 쓰지 않습니까?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월 19일부터 2월 달에 목포 사랑교회에서 전국 청소년 이 집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1차, 2차로. 근데 다 남자들 목사님들이 강사인데 유일하게 우리 고유경 전도사가 여자로서 혼자 그 이제 강사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집회를 같이 이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2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목포 사랑교회에서 하는 것은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목포 사랑교회에서 하는 것은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대상으로 얘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는 것 때문에 준비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신경 쓸 게 없어. 치앙마이 갈 때도 우리 교육자들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지들이 알아가지고 비행기표만 내가 끊어주고 전부 지들이 알아가지고 이 목포 산악교육 것도 지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준비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 학생 때 저들이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국에는 목사님들 자녀들 또 이 해외 나가지 않고 국내 남아있는 선교사님 해외 나간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국내 남아있는 자녀들 애들 외롭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집회 준비하고 하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 하면서 애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치앙마이 갈 때도 저녁마다 애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기도 소리가 아주 막 천지를 진동하지고 또 기도를 했어. 이번에도 이제 목포하면서 준비들 많이 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목포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런 때들 한 번씩 가봐요. 목포 한번 가가지고 쭉 가서 보면서 그런 복된 장소, 거룩한 장소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 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보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 이렇게 아이들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비를 10,000원씩을 받습니다. 회비 10,000원. 뭐 거저죠, 거저 10,000원 받는데 돌아가는 날 점심값으로 그거 줄 거예요. 이제 10,000원씩 받았던 거든. 마지막 끝나고 돌아가는 날, 돌아갈 때에 오늘 점심은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10,000원씩을 드릴 테니까 가다가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그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첫날 저녁하고 둘째 날 아침, 점심, 저녁, 마지막 날 아침까지 이제 5번 우리가 하고 끝날 점심은 이제 10,000원씩을 돌려줘서 가다 식사하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완전히 봉사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쭉 심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지. 다 어려운 애들인데 이렇게 섬겨주고. 이번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 주일밤 재직할 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 이렇게 재정 쭉 보니까 와, 우리 교회가 선교 구제비로 엄청 썼더라고. 보니까 선교 구제비로 1억 9천인가 금년에 1억 9천만 원인가를 선교 구제비로, 또 장학금으로 5,600만 원인가가 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 금년 2월 달에 이제 15년 차 된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오키나와 보내줬었잖아요. 또 이번에 치앙마이 가지고 그 비전 트립비로 들어간 것이 한 3천만 원 넘게 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 우리 동계 청소년들 수련회하고 여름 행사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것도 거의 한 3천만 원.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 사이즈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래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금년에도 재정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들 하게 되면은, 영적인 일들, 선한 일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든 간에. 금년에 또 우리가 교회 차량 스타리아 1525, 옛날에는 부채 때문에, 건축 부채 때문에 할부로 5년 할부 이렇게 막 차들 사면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차 2대 다 할부로 하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차량 구입 대금 헌금합시다. 헌금하지 않고 교회에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질로 교회 채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쭉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작아도 굉장히 내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9번당 그것도 매월 임대료 받았던 150만 우리가 안 받고 있잖아요. 1년간 우리가 그냥 거기 교회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좀 이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면제를 해줘버렸어.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한 뭐 10만 원인데 20만 원이라도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1년간 면제 이양해 주는 거게 확실하게 해주자고 이렇게 해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자, 하여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좀 멋있게 살아야죠. 멋있게. 교회도 좀 멋있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지시했죠.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꼭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오늘날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디죠? 또 하나가 있죠. 천국이죠. 천국.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물론 이 속에 천국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세상 나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다
사전 정리 작업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게 하나님이 미리 애굽 왕 바로의 마음도 녹여버리고 애굽 백성들 마음도 녹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탁 이끌고 나오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민이 지민이가 인생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주님과 교제하는 재미, 사람과 사랑하는 삶과 교제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은 세상의 물질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물질이 필요 없어. 눈이 뒤집히게 되면 사랑, 교제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 교제는 때가 되면 껌에 단물이 빠지듯이 인간적인 교제는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적인 친밀감의 교제는 이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교제를 하시는데 얼마나 좋으신지 에녹 그냥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에녹을 데리고 죽지 않고 엘리야와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남진이라고 하는 지금 장로님이시죠. 남진이라고 하는 이 가수 장로님께서 옛날에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500년 살고 싶네, 이런 뭐 있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함께 대화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대화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이방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행하는 제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귀신하고 교제하는 귀신. 귀신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귀신하고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평생을 교제해봐야 결국은 뭡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 영혼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또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 신령한 교제, 여기에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죄업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죽었던 영이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맨 먼저 행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장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맨 먼저 장소 이동.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장소를 바꿉니다. 술집 찾아가던 사람들이 안 가요. 교회로 옵니다. 뭐 도박 좋아하던 사람들이 끊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양승혜처럼 엄마 게임하다가 죽었으면 온이 없겠어 하던 아이가 게임보다 기도가 더 재밌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가 아빠 약술 담아놓은 거 다 담아놓은 거, 아빠 약술 뻥치지 마, 저거 술이잖아, 여하튼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은 아이들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 장소가 오락실 가던 아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에서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오늘 저 이동을 해야 하니까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 1절만 하고 마쳤네. 자, 1절도 다 못했는데 성경에서 애굽은 이 세속적인 부유하고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 유혹의 장소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애굽은 성도들 유혹하는 죄악의 도성,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람 때도 극심한 기근이 왔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지만은 애굽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가사죠. 아내를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브람이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내가지고 이제 망신만 당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약속의 땅인 예배당,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어떤 사정에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상갈소만큼 성도를 이렇게 있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웃교회로 갈 수 있어.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는 마.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아. 다 주님의 교회니까. 그러나 교회 자체를 떠나서는 안 돼. 아시겠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 까닭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의 흉년 같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교회를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